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첫 번째 시간에 나눌 것은 육체와 영성 은사 체험 단계 제1단계죠. 그죠? 육체와 영성 제1단계. 1단계는 은사 체험 단계잖아요. 은사 체험 단계. 이번 달에는 육체와 영성 은사 체험 단계에 대해서만 나누고 있습니다. 단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육체와 영성 은사 체험 단계 특징과 그리고 훈련에 대해서 훈련의 일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어놓고 하는 말이 너희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즉 땅을 다스리는 일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 마음대로 써서 죄의 병기로 쓰고 있다는 것이 드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3절 한번 가보죠.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그들은 영이 아니라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체. 자기의 본연의 모습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지었는데 그들은 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은 이제 영은 죽고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자기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육체를 지으신 그 목적과는 다르게 그 육체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죄의 병기로 드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어난 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사 노아의 홍수를 사건이 있게 되었죠. 그죠? 7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7절, 5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이미 우리는 육체로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기서 마음의 계획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가 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항상 그 계획과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육체잖아요. 육체가 되니까 죄의 병기로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시고 근심이 되시더라는 거죠. 결국 그때는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뭐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옵니다. 없는 것 같이 살고 있는 우리가 문제죠. 창세기 3장 16절 한번 가봅니다. 이걸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얘기는 죄를 짓고 나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17절 보면 아담에게 너는 땀을 흘러야 정신도로 수고해야 먹고 산다. 이게 또 죄의 대가죠. 여자에게는 죄의 대가가 뭐가 왔냐면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쉽게 낳는 거였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하와에게는, 여자에게는 아기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 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 이게 해산하는 고통이죠. 그래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 어떤 사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남편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사모님인데, 근데 이 남편이 너무 교회 간다고 때린 거야. 머리를 쥐 흔들고 벽에다 박고. 그래도 그 사모님은 그래도 갔대요. 애를 얻고서라도 새벽기도 가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 사모님이 그때는 그 당시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20층 되는데 올라가서 딱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더래요. 응? 왜냐하면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가 사는 것 같겠어요? 근데 딱 20층에 올라가서 딱 떨어져 죽고 싶더래. 근데 결국은 남편이 나중에 남편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마누라가 천사였대. 아무리 쥐 흔들고 해도 자기한테 반항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네. 결국 그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목사님이 되시고, 또 그 부인은 또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남자들은 여자들을 때리냐 이거야. 우리 한국에 보면은 많은 남자들이 가정에 보면은 여자들을 때리잖아요. 저도 그게 참 마음이 아팠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이게 여기 있더라. 이게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는 죄의 대가로 너는 이 죄를 짓고 나서 이게 일어나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게요 히브리어로 보면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린다는 거예요. 그거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남편의 자리를 가정에서 여자가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남자들은 쓸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습니까? 폭력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너를 다스리는데 뭐로 다스리냐? 폭력으로 다스린다. 이게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돼 있답니다. 이걸 알고 나서 그 사모님이 이게 죄의 대가구나. 우리 남편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 이게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미워지지가 않더래.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그 해답이 풀려버렸어요. 이게 죄의 대가구나. 왜 각 가정에서 여자는 호시탐탐 남편의 자리를,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남편이라 그랬거든요. 남자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좀 모자란다. 그럼 여자도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왜? 남자가 머리기 때문에. 아무리 여자가 잘났어도 그 가정은 남자가 대표예요. 그래서 그게 남자가 머리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여자가 잘나서 방방 떨어도 남편이 좀 모자라고 못났으면 남편이 그 가정의 가장이에요. 여자는 그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그 자리를, 이게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니까 그 죄의 대가로 남자들은 폭력을 쓰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걸 알고서는요, 모든 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풀리지 않는다. 모든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지 않고는 죄짓기 전의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은 뭐하러 오셨냐? 재창조하러 오셨다잖아요. 다시 어그러진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가정에 처음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여자를 딱 보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를 하던 자가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저 여자로 변하더라. 변명의 변명으로. 이게 죄의 대가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이제는 내가 정말 내 안에 모셔드린 사람은 이제 내 부인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와야 돼.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 안 되는 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대가로 온 거지만 주님이 이제 오셔서 주님이 다시 그 형상을 회복했으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신 자는 내 부인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자가 아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를 보면 죄를 짓기 전하고 죄를 지은 후가 너무 다르게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어느 가정에서. 저도 들어도 너무 마음 아프고 정말 저 남자 정말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런 싶은 생각이 막 들긴 드는데, 근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그것이 이게 죄의 대가라는 사실. 그래서 그 남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게 죄의 대가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는 죄의 병기로 쓰라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이제 활발하게 나타나다 보면 실용이라는 말은 원래 좋은 거예요. 실용적이다. 여러분, 빨래를 손으로 빨 때하고 세탁기가 있을 때 세탁기 속에 넣고 빨 때하고 어느 게 더 실용적이고 편하고 좋아요? 세탁기가 편하고 좋잖아요. 손으로 빨아봐. 얼마나 손도 아프고 시간도 들고 노력도 들고. 근데 그게 세탁기가 실용적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이에요. 실용이란 말은 좋은 말인데, 근데 실용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실용주의. 실용주의란 말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실용주의로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활발히 나타나는 사람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가서 실용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가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와 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더럽히면 안 된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우리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6장 13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예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 몸을 더럽히면 반드시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피지 말라는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폈다. 뭐에 걸릴까요? 그렇죠. 하나님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으로 있던 분이 갑자기 중풍이 돼버렸네.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 보면 대개는 이 성전을 더럽힌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경력이 있고 이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18절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랬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우리는 나 자신은 내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 속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는 그게 첫째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 2번째 일.
내가 아무리 바깥에서는 교회에서는 장로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교회 바깥에서 딴 데 가서 딴짓하고 돌아다니면서 한다면 하나님 그거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안 받아요. 결국 그런 분들 보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 수족을 못 쓰게 만들고. 그래 갖고라도 깨달으면 괜찮아. 왜?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바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그래도 못 깨닫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육체를 주신 이유는 뭐냐? 의의 병기로 쓰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를 모를 때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게 죄인지 모르고 문화가 그렇고 세상이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모를 때는 모르니까. 그러나 알고 나서는 알고 지은 죄는 더 맞는다. 모르고 지은 거는 벌이 덜해요. 알고 짓는 죄는 더 매를 맞는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사 체험 단계를 하고 있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 딴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케 하기, 복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신 이유가 그분의 명령에 복종케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딴 데다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육체를. 의의 병기로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에 임하는 일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육체의 영성 제1단계는 은사 체험 단계예요. 그죠? 은사 체험 단계. 여러분, 육체의 영성이 입혀졌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쓰거든요. 육체의 영성이 입혀졌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육체가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되어졌다 이 말이지. 우리 육체에 은사가 많이 입혀지는 것,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육체의 영성이 입혀졌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육체의 영성이 입혀지기 위해서 은사는 단지 조그만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으니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은사를 경험하면 내 육체가 얼마나 힘이 없는 자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사용 안 하실 때는 우리 육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 육체가 정말 무익하다는, 내 능력이 너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만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 체험 단계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을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해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여러분 영성훈련을 이렇게 3년 동안 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9가지 은사를 다 체험하고 또 실질적으로 열심히 활용해서 여러분이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보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방언 통역.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죠. 그죠? 예언. 이 세 가지를 또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말로 하는 은사들이니까 말로 나오는 거, 구음으로, 입으로, 입에 임하는 은사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능력적인 은사가 권능을 나타내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뭐예요? 영분별.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이런 은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은사. 그렇죠. 믿음의 은사는 아주 좀 느리게 옵니다. 1년이 지나야 와요. 여러분에게. 생명적인 믿음, 그것도 생명적인 믿음이죠.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아니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겠는데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임해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의 법대로 사용해. 하나님의 법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가 돈으로 샀냐 은사를?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서 얻었잖아요. 은사는 언제 임하냐? 부르짖을 때 임한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 안 하면 은사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차는 철로로만 다녀요. 그죠? 철로로만 다닌다 기차는. 은사는 어디로만 내려오냐? 부르짖고 기도하는 때만 내려와요. 조용히 기도할 때 안 내려와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야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 마음을 찢고 기도할 때. 이렇게 그때 이제 은사가 임하죠. 그죠? 방언의 은사는 방언이라는 게 뭐냐? 방언은 그죠? 로마서 8장 한 겁니다. 26절. 로마서 8장 26절. 방언이라는 게 뭐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0페이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방언이 뭐냐면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주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나는 방언을 가장 많이 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응?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내 삶이 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고 끌려가게 돼 있고 인도함 받게 돼 있고 그냥 하나님 뜻이 그냥 내 삶에서 이루어져요. 내 마음이 글로 소록 가고 이게 왜 일어나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방언 기도를 여러분은 많이 해야 돼요. 응? 방언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왜 말로 기도 안 하고 방언 기도를 하라 그러냐?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뜻을 모르기 때문에 방언으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구해준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들, 딸을 놓고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효력이 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3시간씩 하라는 이유가 1시간 이상씩 3시간씩 하라는 이유가 내 삶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방언 기도 안 하는 사람 참 안 하대 또. 말 기도만 뭐 5분만 쫙 하고 가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건 내가 내 뜻대로 구하는 거지. 정말 기도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말 기도 별로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 기도해. 나는 거의 내 머릿속에서는 그걸 놓고 기도하지만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 또 알게 돼주시고 그런 일도 일어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굴러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언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원망불평하잖아요. 지금 내 삶이 왜 이러냐? 내 삶에 왜 이런 환란이 오냐? 그게 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잘 모를 수 있지만 그게 지금 그 환란이 내한테 와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해결되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니까. 내가 인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로 하여금 구비하게 되어져서 온전하고 구비되어져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환란이 와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 4절 야고보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 환란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여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에게는 방언을 많이 말해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의 선지자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예언 잘못하다가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질서가 무너지고.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사실은 예언보다도 제 생각이에요. 방언을 더 많이 말해 자기의 덕을 세워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변해지고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게. 내가 변화받고 여러분한테는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느냐? 자기는 가장 방언을 많이 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 통역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방언 통역. 여러분 제가 방언을 참 많이 했었어요. 방언을 시도 때도 없이 하고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때가 언제냐면은 1997년도인가. 그러니까 몇 년 전 얘기, 지금이 아닌 얘기가 5, 6년 전 얘기죠. 그때는 제가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방언을 많이 했어요. 왜냐? 참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떤 남자를 한 명 찍어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달라고. 신학생이었어. 나는 사모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난 목사는 싫고 공부는 더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 공부 그룹에 그 사람밖에 신학생이 없네. 대머리인데. 근데 그 사람 달라고 그렇게 3일 금식에다가 막 방언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도 안 주셨죠. 내 뜻이 내 뜻이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니더라 이거예요. 찍어놓고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안 이루어주신다.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먼저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면 그때 방언 기도를 할 때 방언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 여러분 제가 길가 가도 방언했고 참 방언 기도만 했어요. 근데 1년 그렇게 열심히 해도 1년이 돼도 방언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니면 하나님 내가 무슨 말 하는지만 알게 해주면 내가 그대로 복종을 할 거니까 제발 이 통역 좀 하게 해달라고 방언 통역을 위해서 그 1년을 기도한 거예요. 그 중간중간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오는 게 없어. 전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언제 딱 오냐면요. 1년 딱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어느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막 자기는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처음이에요. 이게 방언 통역이 되는 게.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방언 기도하는 마음이 소로로록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소로록 내 마음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아직도 헤매고 있구나. 주의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 방언 기도. 아직도 헤매고 있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사람 아직도 헤매고 있네. 근데 나는 그걸 딱 아는 순간에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쭉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어떻게 왔냐? 제 생각은 저의 생각은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방언 기도하면서 방언 통역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놨으니 어느 순간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부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방언들이 내가 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무슨 그 내용들이 알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제가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시니어 연사를 사모해갖고 많은 외국 책들 읽었어요. 거기 보니까 방언 통역은 이렇게 한다. 또 이런 게 딱 나오더라.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방언을 하다가 10분, 20분 막 하다가 한글말로 해버려. 한글말. 그게 방언 통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 전에 내 입술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방언 통역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열심히 한번 해봤어요. 그래 맞다. 정말 맞는 얘기네. 막 방언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한글말을 20분을 방언을 하다가 한글말 해보고 10분을 하다가 이걸 6개월 제가 했어요. 했더니 그 뒤에는 그냥 뭐 한글말 안 해도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다 알겠는 거야. 이게 방언 통역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방언만 통역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께서 제가 막 방언으로 올리면요.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게 막 방언으로 제가 말하면서 그게 통역이 되는데 막 대화하면서 통역이 돼 이제는요. 그때는 대화하면서 통역된 게 아니라 이게 차츰차츰 발전을 해요. 그때는 내가 하는 것만 알겠고 근데 어느 순간에 막 하나님이 하시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말씀을 방언으로 나오는 그게 막 해석이 되니까 이제는 막 주고받고 막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열심히 방언 기도를 제가 몇 년을 했냐. 영성훈련 받기 전에 2년 하루에 5시, 7시에 방언 기도 해줬겠죠. 들어와서 하라 그러니까 반드시 3시간씩 했죠. 4시간씩. 3년을 나를 붙들어 주더라고. 영성훈련에서 기도하라. 그걸 붙들어 주더라고요. 나 그만할까 그랬어 사실은. 이만큼 하면 안 됐나 그랬는데 오니까 3시간씩 기도하라는데 오 마이 갓 너무 좋다. 내 기도하는 걸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또 3시간씩 했죠. 그 후에는 안 했는데 계속 2-3시간씩 지금까지도 아침마다 앉아서 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하고 이게 교통이 많이 열렸어요. 딱 집어서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거 이런 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를 그냥 예사로 들으시고 내가 영적인 걸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결코 얻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왜냐? 같이 영성훈련을 받아도 다른 사람은 안 되거든요. 제가 결론을 얻은 게 그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나는 물어보면 즉각 대답한 저 사람 물어봐도 대답 안 해. 자기는 꼭 금식을 해야 된대. 왜 그래요?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해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물어보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하라잖아요. 안 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다 이런 영적인 대가를 치르고 나면 방언 통역이 저절로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언 통역 이전에 방언도 열심히 안 한다. 그거 아니죠. 응? 방언 통역은 고사하고 방언 기도도 열심히 안 한다. 이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최소한 방언 기도 하라잖아요. 그거 안 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여기 아무리 영성훈련 시켜봤자 머리 지식만 들어가고 내 삶에서 뿌리를 내리고 적용이 되어줘야 되고 깨달아지고 해야 되는데 내 머리로만 지식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되냐? 정말 내가 변화하냐?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화요 영성, 목요 영성 이렇게 두 반이 옛날엔 3반까지 있어요. 4반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내 머리가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줄였는데 2반이지만 2반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딱 몇 명이 있어. 3시간씩 기도하러 가면 딱 3시간씩 채워. 아침에 1시간, 저녁에 2시간 채우더라고. 내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영적인 군사들로 세우시길 원하는구나. 난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찾으면 난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 사람뿐만이 아니야. 지금 몇 사람이에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희망이 있고 정말 감사해요. 영적인 것을 얻는다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은 가고 시간은 가는데 그 시간 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고 하나님 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은 정말 훌륭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바빠서 좋은 거에 눈이 팔려서 다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막 이렇게 다른 데 시간을 보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을 쫓아서 썩어 죽어 없어질 것들을 쫓아서 죽고 썩고 없어질 것들을 쫓아서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한테 바친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할애를 안 하고 정말 죽고 썩고 없어지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져 갖고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참 허망해요. 허망해.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것들은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내가 추구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 이상은 결코 얻어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앉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제가 원하기는 방언과 방언 통역까지 반드시 할렐루야 네,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산다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인지 아세요? 그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예언은 2가지 형태로 오죠. 그죠? 하나는 방언 통역이 되어져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방언 통역이 되어져서 예언으로 임하죠. 다른 사람에게 임하고 또 방언 통역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기도 합니다. 방언 통역이 아니라 바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예언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언도 여러분이 다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사모하고 구하고, 하나님 예언의 은사가 있다니 나도 좀 경험하고, 나도 좀 예언의 은사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경험되게 하소서. 응? 사모하고 추구해봐야 반드시 하나님은 경험시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부흥 강사가 와서 예언을 해줬어요. 어떻게 예언을 했냐? 당신은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부흥 강사가 될 거다. 그리고 많은 얘기들 해줬어요. 그걸 다 벽에다 써붙여 놓고 나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될 거다. 그리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때 맨날 언제 될 건가? 근데 그걸 쳐다본다고 해서 되겠어요? 부흥 강사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본인의 노력을 해야죠. 본인의 노력을. 응? 그러니까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은 예언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없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병고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는요, 질병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해요. 왜? 왜 하나님 이 질병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신유의 은사는 육적으로도 고치지만 영적으로도 고쳐야 돼요. 두 가지 다 고치는 것이 신유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육체만 고친다고 생각하잖아요. 영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그 육체는 다시 병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하는데, 제가 옛날에 옆구리가 아팠어요. 어디 부딪힌 적도 없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근데 이 숨을 못 쉬는 게 이게 3주를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호흡이 빨라지더라. 얕아지고 숨 쉴 때마다 결려가고 아파갖고. 그래서 혹시 간암이 아닌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막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컴퓨터 앞에서 뭘 하는데 도저히 뭘 못하겠어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3주가 지났는데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심해져요. 숨 쉬는 게 더 아프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병원에 가야 될 그런 문제였는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그때까지 내가 있었어요. 근데 한날은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세수를 하고 교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세수를 하려고 하면 구부려야 되잖아요. 이게 딱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파서 옆구리가 아파서 세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만큼 아팠어요. 근데 그 앞에 거울이 있잖아요.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 세수를 못하는 그 순간에 이제 그때에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여기가 아픕니까? 부딪힌 적도 없는데. 그때야 물은 거야. 이 바보같이. 3주가 지나서. 하나님, 왜 여기가 아픕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딱 생각나게 해주는데 어떤 사건을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어떤 선교사님을 당회장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아픕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절대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고자질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게 숨을 제가 이렇게 쉬었다면 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회개하는 순간에 숨이 깊게 쉬어지면서 그때부터 다 움직일 수가 있는데 너무 감쪽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경험을 하나님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 고자질이 뭐냐? 그 고자질이 이제 그런 고자질인데, 저 소련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는 내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나를 좀 이렇게 이성의 상대로 봤나 봐. 결혼한 사람이야. 애가 둘이 있고. 그래서 나보고 나는 선교사라 그러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한 거야. 선교에 대한 꿈이 있어. 그들을 막 이렇게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그분이 어디 좀 나오래. 그 휴일이었는데. 그래서 느낌 이상해서 우리 집에 키우는 고양이를 한 마리 백에다 넣고 갔어요. 고양이라도 있으면 방패막이 될 것 같아서. 데리고 나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뭐 어디 산으로 뭐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선교사님, 나는 십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주의 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자기가 계획한 게 다 틀려졌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막 화가 나서 나는 막 안에서 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째 이럴 수가 있는가. 분이 올라와 갖고 데니스로 좀 가자. 데니스 갔어요. 앉혀놓고 3시간을 교육을 선교사가 그러면 되냐. 뭐 내가 굉장히 잘난 척을 많이 했. 그러니까 그때 내가 분이, 이 의의 분이요. 내가 이게 가라앉지가 않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앉혀놓고. 그랬더니 서전도사님이 내가 지금 호박인데 젓가락을 갖고 푹푹 쏘시는 거예요. 그 쑤심을 받으시라 그랬어 내가. 그리고 회개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도 분이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회장실에 쫓아갔지 내가. 가가지고 선교사가 돈 받으러 와갖고 선교지에 돈이 없어서 돈 받으러 와가지고 이 짓 하고 있더라. 딱 고자질을 해버렸지 그냥.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은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요? 혹시 잘못한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있을 때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려요. 그때부터 이게 그 뒷날부터인가 나는 그게 그건 줄 몰랐어요. 그게 잘못된 일인 줄 몰랐어요. 그 고자질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여기가 아프기 시작해서 3주간 동안 계속 아픈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회개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걸 또 나는 가서 고자질하고 고자질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기가 막히니까 돈을 안 준 거야. 선교지에다가. 2달간 돈 없음. 그러니까 결국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선교지 있는 사람들.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게 죄인 걸 가르쳐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이유 없이 오잖아요. 부딪힌 적도 없고 뭐 특별한 병도 아닌데 이상하게 아프다. 그리고 기도해도 계속 심해진다. 그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병이라는 거예요. 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잘못으로 옵니다. 자기 잘못으로 온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폐경기가 오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칼슘을 먹어줘라. 이게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골다공증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어주는 사람들. 골다공증이 온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40세 이상이면 칼슘 먹어주라 그러죠. 왜냐하면 뼈에서 칼슘이 계속 녹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중에 일정한 양의 칼슘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보충을 안 해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뼈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반 상식을 통해서 이 세상에 공포를 해놨어요.
교과서를 통해서 또 얘기해 놓고 먹어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어서 병이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병이 오는 이유 두 번째, 응? 그 다음에 병균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병균, 바이러스. 가지 말라는데 간 거예요. 유행하는 병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도 끼어들어가지고. 응? 다 사단 탓할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질병 걸리면 사단 탓만 하고 앉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 걸렸어요. 기도해서 낫자 그래. 그 하나님 안 낫게 해주실 가능성이 더 많아. 왜냐하면 이미 다 세상에 알려놔서 하나님 처방전을. 그래 안 그래요? 이거 고집이에요. 이거는 지 고집이야. 하나님을 자기 손에 갖고 놀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추운 데 나가갖고 말이야. 옷 벗고 나가서 그래 감기 걸렸네. 이것도 사단 쫓고 앉아있네. 이것도. 제가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쫓을 때가 있고 안 쫓을 때가 있고 이게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사단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사단. 응? 그 다음에 영적인 회개해야 될 병이 있어요. 영적으로. 응? 회개해야 될 병. 아까 금방 얘기했죠. 제가. 왜 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질병이 왔을 때 왜 왔는지 보라. 응? 내가 잘못해서 온 건지. 응? 추운데 옷 벗고 나갔는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되잖아요. 꼭 사탄 탓만 할 게 아니고 왜 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해결할 문제인가 이걸 또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단이 이거 다 아니면 사단이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분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사단만 쫓고 있더라 이거죠. 그 어떤 사람은 무분별한 사람들이야. 분명히 자기 잘못으로 온 병을 기도로 고쳐보지.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그 마음이 가리켜서 맛보기로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기적이 일으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고쳐주신다.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특이한 경우에 하나님의 어떤 표적이 나타나야 될 경우에 그때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지가 잘못해서 걸린 병은 그렇잖아요. 보충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건 지가 오만이고 교만이고 방자한 거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병을 고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하고 우리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러면 영분별은요. 참 이런 말 하기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이게 이제 첫째는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가 분별이 옵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참 많은데요. 시간이 없어요. 나가야 될 진도는 참 많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근데 그 듣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나는 이런 식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 한 70%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사단이 그걸 알고 딱 끼워 넣습니다. 딱 그 식으로 들려. 자기가 들리는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분명히 자기가 들리는 식으로 들렸지만 그 중에 사단이 끼워 넣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는 거 알아요. 아는데 들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점검해야 된다니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단에 끼워 넣은 건지 안 끼워 넣은 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듣기 때문에 사단이 넣어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래. 그리고 영분별 못하고 막 헤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들었대. 자기는 참 하나님의 성령하고 친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한날은 네 남편이 일찍 죽고 너는 목사와 결혼한다 그러더래요. 남편 멀쩡히 살아있는데 일찍 죽는. 그때 7년 전에 나한테 와서 상담했는데 들어도 괜찮아요. 제정신 내가 보기에는 지금 돌아왔어요. 상담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하게. 근데 항상 그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7년 전에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남자 죽기만을 기다렸지. 남편이 말은 못하고 항상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받았으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그래갖고 7년이 지나도 안 죽네. 그거를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쭉 얘기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는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저는 알죠. 그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자기 남편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나는 그 남편이 좀 다른 남편은 안 가는데 왜 나 남편이 이렇고 바꿔줬으면 그러니까 다른 남편하고 바꿔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알고 사단이 그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멀쩡해 살아있는 남편이 죽고 너는 목사와 결혼한다는 그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아는 우리잖아요. 들어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이루어지길 바랬기 때문에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자기 혼자만 간직한 거야. 7년 동안. 그럼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음이. 이게 영분별이 안 돼서 이런 거예요. 영분별이 안 돼서 사단이 그렇게 갖고 노는 거예요. 영분별 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옛날에 한번 어떤 분이 저는 참 이렇게 음란의 영을 딱 잡아냅니다. 딱 알아버려 그냥. 어떤 분이 옛날에 부목사님, 여자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는데 뱀이 그냥 감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음란 영이더라. 근데 그런 음란 영들에 씌어 있는 사람들 보면 반드시 이렇게 음란으로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은 그걸 보이게 또 해주셔요. 쫓으라고 한참 쫓았는데 어떤 자매는 옛날에는 만나니까 여기에 귀신을 딱 2명 달고 나왔더라고. 여기다가. 이게 인형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이 2개 달리가 나와서 느낌으로 아는 거야. 2마리가 붙어 나왔네. 근데 그 자매가 하고 맥도날드 얘기하는데 네 지금 머리 밑에 2마리 악한 영이 붙어 있다 그러면 존심 상할까 봐 얘기를 못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자매는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밤에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이 포르노 같은 이 비디오가 머리에서 막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 나를 상담을 하는데 나도 섬찟해지니까 상담을 하는 가정 좀. 그때는 제가 좀 영적으로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혼자 살 때인데, 저녁 때인데, 상담을 하는데, 언니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딱 마치고 났는데, 집에 딱 들어와서 침대에 누는데, 옆에 딱 실제로 누가 누워있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여기다 하는 게 좀 이상한데, 금방 상담을 마치고 딱 들어왔는데, 딱 잘라고 누웠는데, 실제 옆에 진짜 딱 누가 누워있는 거, 아무도 없는데, 얼마나 제가 기가 막히게 그 자매를 괴롭히는 영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쫓았어요, 정말로. 여러분, 제가 지금 결혼해서 남편하고 같이 자잖아요. 딱 살을 맞대고 자잖아요. 똑같이 살이 맞대진 느낌이야. 실체가 누워있는 거예요. 막 이슈를 확 쫓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겠어요. 나는 한번 상담하고 나서 그 영이 나한테 왔는데 그 자매는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이게 쫓겨가는 내가 무서워. 다음부터 너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무서워갖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언니가 걔가 하니 언니 상담 한번 간 것 같고 왜 그러냐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 옆에 그 형이 와서 너 딸은 얘기를 못해. 다시는 나한테 하지 마. 그 자매가 이걸 2개를 달고 나온 거예요. 아휴, 별 희한한 얘기까지 다 하네. 영분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언제 주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음이 청결할 때 이런 은사들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분별이 오기 시작하면 사람 눈만 봐도 저 안에 귀신 2마리가 저 뒤에서 딱 노려보고 있어요.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어떤 귀신이 지금 괴롭히고 있는지를. 근데 그 은사가 와 있는 사람은 아는데 또 은사가 없는 사람은 모르나 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가 내가 분별이 안 될 때는 말씀으로 분별해라. 할렐루야. 반드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얘기하는 이런 영이 보이는 것들,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 기도해 주라고. 그거 갖고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해 주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사랑인데, 결국은 사랑입니다. 악한 영들이 시달리고 있는 영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9가지 능력적인 은사들에 대하여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9가지 은사는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아버지 경험케 하셔서 또 맛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능력적인 9가지 은사를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들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회개하기는 또 자랑이 된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또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또 알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